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들은 얘기인데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닐 때 가장 교회 나오기 싫은 달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달리 교회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올 수 있잖아요. 저는 교회 안 오고 싶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어제 어떤 목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목자 목녀가 되면은 목장 모임을 빠질 수가 없대요. 목원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빠져버린데 목자 목녀는 저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빠지더라고, 가끔씩. 그런데 언제 제일 교회를 오기 싫으냐? 그러면 5월 달이래요. 왜 꽃피는 좋은 봄인데 왜 교회가 오기 싫을까? 첫째 주 딱 교회 나갔더니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린이가 없는 사람은 영 불편하대요. 그래서 나오기가 싫고, 둘째 주 왔더니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런데 둘째 주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영 적적하고 썰렁한 주간이 둘째 주래요. 셋째 주 나왔더니 21일 둘이 하나 되어 부부의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홀로 되신 분들이나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영 그 주간이 떨떠하고 불편하대요. 그 겨우 넷째 주 왔더니 또 가정의 달이라고, 모범 가정 천국 그러는데, 집구석에 늘 쌈박질하는 집안 사람들은 마지막 주가 그렇게 또 힘들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5월은 교회를 가지 말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부주일 이렇게 했을 때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설교 들을 때 불편하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가정 행복을, 가정 천국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 지금처럼 깨지고 찌그러지고 쌈박질하는 그런 가정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주례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필요를 다 채우셨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정이 오늘날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고 찌그러진 이유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바로 사탄이 에덴 동산을 짓밟고 깨버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부부간에 불화를 심어놨고 형제 우애를 깨버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에덴의 풍요를 깨버리고 가시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에덴을 쫓겨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너진 에덴 동산은 인류 대대로 가정에 불행을 심어줬고, 행복한 가정보다 불행한 가정이 더 많고, 웃는 가정보다 울고 슬픈 가정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별명을 보냐면 둘째 아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아담은 가정이 깨졌지만 둘째 아담은 가정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0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준기형제처럼 사랑과 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가정에 아주 난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제 수많은 하객들을 불러 모아놓고 입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직전에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시고 더 칭찬 듣게 만들어버리고 가정의 웃음꽃이 더 피어나게 만들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 설교 들을 때 불편하시고 부부 사이 불편하고 부모 사이 자녀세가 불편하셔서 5월달 가정의 달 교회 나오기 싫으신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가정을 누가 깼어요? 천사가 깼어요? 마귀가 깼어요? 마귀가 깬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 차원에서 가정을 회복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적 전쟁 강사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고 세계 여론을 다니면서 영적 전쟁 강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을 가르치고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비결 한 가지를 아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배우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뭐 예수 이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어쩌고 금식하고 다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과 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귀와 반대로 갑니다. 사탄이가 미워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불평하라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욕하라면 칭찬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은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승리와 행복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가정을 깨고 부부 사이를 깨고 형제 우애를 깨고 있다면 우리는 반대로 싸워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가정 천국으로 만들리라, 반드시 형제 우애 있게 만들리라, 반드시 부모와 자녀를 아름답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 붙잡고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 말세에, 언제라고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와서 봅니까?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돈만 좋아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한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나올 거라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점점 부모 섬기는 사람 없어지겠구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치켜들고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 많아지겠구나, 돈이면 최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바로 이게 말세 증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깨뜨려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거 반드시 깨부셔서 가정 천국 만들어야 되겠구나. 부모를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 부모를 업신여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말세 증상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말세 증상을 이겨내야지. 여러분, 멋있는 항해사는 바람이 불면 역풍을 맞지 않습니다. 순풍을 탑니다. 순풍을 타면 언제든지 행복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풍을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할까? 바로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뒤에 한번 보실래요?
기계 두 개, 기둥이 큰 게 두 개 있죠. 저거 왜 세워놨겠어요? 다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2층을 받치기 위한 기둥이기도 하지만 성전 입구에 저렇게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탱하는 두 개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기둥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이 무슨 기둥일까요? 바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1절, 2절, 3절에서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는 살아갈 것인지, 직장생활, 부부생활 어떻게 짜게 한 다음에 6장 1절에 들어서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모 공경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이 부분을 지난 다음에 뭡니까? 영적 전쟁엔 전신갑주를 취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염두할 것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한번 1, 2,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대신 계명, 신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면 너는 벌을 받는다가 계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면 복 주는 게 아니고 잘못 섬기면 벌을 받는 게 계명입니다. 그런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대인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것도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데 거기다 하나님이 옵션을 하나 달아놨죠. 옵션. 이게 뭐냐면 너 이렇게 하면 상 줄게, 이렇게 하면 복 줄게입니다. 아니 다른 계명은 잘못하면 벌을 준다고 해놓고 왜 이 계명만 옵션을 가지고 복을 준다고 상을 달아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부모 효도는 너무 중요한데 잘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상을 달아놓은 거죠. 너무 중요한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일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3절입니다. 시작.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입니다. 사람이 무슨 복을 좋아해? 형통한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되는 거. 내가 우리 준기한테 준기야 너 결혼해서 형통하게 살아라, 그 최고 좋은 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 부부 아프지 말고 무병장수해라, 이 복 아니겠어요? 인간의 기본적으로 받고 싶은 복이 이 복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계명에다가 옵션으로 달아놓고 너 이 계명 지키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쉽지 않고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 공경에 대한 오늘날의 상황을 좀 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을 보려면 옛날을 좀 봐야 되겠죠. 옛날은
삼강오륜이라는 우리 동양 사람들의 그 애절 가운데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죠.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같은 레벨이다. 그래서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의 가르침이죠. 우리나라는 이걸 잘 지켜온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갔던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빨리 늙고 빨리 노인 되기를 원하는 나라다. 그만큼 노인 되면 어른들이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죠. 고종 황제 힐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효도를 최고로 여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라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은 늙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인 천국이다라고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말세 증상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는, 노인 공경은 보기 힘들고 효도하는 가정 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제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아멘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부를 테니까 아멘하세요. 해보세요. 자,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긴 놈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아멘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저주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양가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없습니다. 양가에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황인관 장로님이 엄청 부러워요. 거기는 아버지가 딱 앞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도 결혼 초창기만 해도 양가 부모님 다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고 안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나이 지긋한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영적인 아비인 주혜정에게 기도받고 싶어 오신 거예요. 그 마음을 읽고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늘에 복 준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공경해 보세요. 첫째로 부모님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모님을 어른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언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분 앞에서 언행이 불손하나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존경심이 있으면 언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굳이 무슨 돈을 주고 옷을 사줘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언행을 공손하게 하는 것이 효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2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내가 자랄 때는 부모님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얻어먹을 게 많았는데 늙고 나면 없어요. 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더 이상 부모에게 가져올 게 받을 게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존경하고 공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요새는 시상이 꾀꼴돼 가지고 이 젊은 애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숟가락 가져와서 부모님께 얹고 산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참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제 부모님을 늙었다고 가진 것 없다고 노인들을 그렇게 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주민자치위원으로 2년간 섬겼거든요. 우리 이 동에 내가 있을 때 조사해 보니까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없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독거노인이죠. 독거노인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동네 대부분 지하실 살아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혼자서 밥그릇 살다가 죽어요. 근데 죽은지도 몰라. 어떤 때는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시신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동에 이동 참사랑 봉사단, 그래서 이참봉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좀 사사히 조사해 봤더니 이 동네에 실제로 사는 노인들이 독거 노인들이 270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요구르트를 보내자. 그래서 입구에다가 주머니를 걸어놓고 요구르트 넣으라고 그러고, 아주머니들 보고 요구르트가 안 먹고 몇 개 쌓여 있으면 방 두드려서 사람 있는 거 확인해 봐라. 그게 없어지면 갖다 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요구르트 값을 매달 좀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아기 낳아서 길렀을 건데 자신은 어디 가고 노인들을 그렇게 놔뒀을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부모가 죽었는데 20일이 지난 후에 자식이 알았더구만. 그러니까 20일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해본 거죠. 이런 것들을 뉴스를 보면서 아무리 핵가족이 되고 아무리 그러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까지 어머니 계실 때 고향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도시를 안 오신다고 그래서 고향에 계시고 7남매가 교대로 전화하는 거예요. 몇 시는 둘째가, 몇 시는 저는 오후 5시가 내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수시로 전화를 받고 대화하고 계속 관련 카메라 달아놓고 어떻게 계신가 보고 또 교회에다 연락해서 우리 어머니 계속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또 무서운 단어가 또 나온대요. 전속살인이라는 또 단어가 돌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요새 노인들이 앓고 있는 병 3가지가 뭐냐면 암병, 그 다음에 치매, 파킨슨이에요. 근데 이 치매나 파킨슨이 오니까 가족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할 수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 죽이더라고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이는가? 그래도 통계를 내보니까 1년과 2년 사이에 제일 많이 죽이더만.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너무나 거리가 떨어진 시대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자식들한테 의지하게 살 수도 없고 혼자 살다니 기운은 없고 이게 어찌 될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붙잡는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저주받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하고 부모님 기쁘게 드리고 잘 모시고 또 하늘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부모 얼굴을 빛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자식이 가서 사건 사고치고 감옥 들락거리면 그 부모가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자식들이 잘 돼서 부모님 칭찬받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부모 얼굴에 빛이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부모님의 이름 함자에 욕이 되지 않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50년이 다 돼갑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 함자에 욕먹이지 않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빛내드리는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용서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아픔들을 갖고 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모님, 여러분도 부족하다면 부모님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인 겁니다. 부족한 사람, 서투른 운전자가 가정을 끌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의 쌓이는 이 응어리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부모가 대화가 안 돼요. 아닙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냥 부모님 자체를 보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진리 말씀을 아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와 사이의 관계를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의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내 눈높이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효도 아닙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기뻐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태계 이황이라는 분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효자시고 우리나라의 아주 귀한 인재였습니다. 그분이 높은 벼슬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왕에게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유능한 인재가 조기 은퇴를 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되니까 왕이 불러다가 왜 조기 은퇴하려고 그러냐고, 더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 홀어머님이 고향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남은 생에는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고민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넓은 집을 줄 테니까 거기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세요. 요새 말로 30평 아파트냐 50평 아파트 줄게, 차도 줄게, 생활비 대줄게, 전기 가스 물세 다 대줄게, 이런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은퇴 안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태계 이황이 첫마디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텃밭에서 야채 가꾸면서 흙 까고 함께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 서울에 오셔서 사는 걸 못 견디십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효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가 없는 틀니 끼고 있는 부모님 앞에 갈비 사다 주면서 지가 열심히 뜯어먹어서 드시라고, 효도 아닙니다. 틀니 낀 부모님에 맞춰서 음식 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님 눈앞에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집은 이렇게 이런 부모 공경 효도의 기둥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이 말세에서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울 가정의 기둥이 뭘까요?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아버지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를 잘 키우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태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자식을 키워볼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너무 도가 지나친 게 우리나라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겠죠. 그러나 어떻게 키우느냐는 부모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엄격결에 아들, 딸을 키워봤습니다마는 돌아보면은 참 미숙한 서투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딸에게 얘기하면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래. 그럼 난 속으로 봅니다. 너도 한번 나처럼 지나봐. 그게 인생의 악순환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얘기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아이고 그건 옛날 방식이래요. 지금 방식이 다르대요. 그럼 애기가 다른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준 교훈은 뭡니까?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맘 놓고 때려도 안 됩니다. 그런다고 맘 놓고 놔둬도 안 되는 겁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눈높이 대화. 저는 서양 영화 보면 참 좋은 게 그 청바지 딱 입은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야만한 그 꼬맹이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좀 우리 좀 그렇게 이제 유호가 내년부터는 말을 잘할 거니까 증조 할아버지하고 유호고 할아버지가 청바지 입고 한번 나와가지고 유호고 한번 대화를 해요. 나는 그런 꿈을 꿔보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소통하면서부터 인격적인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새는 대화가 없어요. 바쁘대요. 유튜브 할 시간 많고 카톡 할 시간은 많은데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뭐가 돼요? 불통이죠. 불통은 고통입니다. 반대로 형통해야 되고 형통해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대화 시간 없어요. 가족 목장 좀 해보자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몇 가정 외에는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에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어보자. 우리 집부터 잘 안 돼요. 홍 여사님 비나이다. 안주인은 아무나 안주인입니까? 안에서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은요, 아들은 미국 살아요. 본인은 부산에 있어요. 둘째는 평택에 있어요. 어떻게 만나? 근데 줌으로 만나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은 다 줌으로 들어와. 그래가 줌에서 같이 대화하고, 안에서 문제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스비 목자님도 서울 나와라 오바, 부천 나와라 오바, 나 화성서 나간다 오바, 안 되는 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 홍 여사님도 아들 나오러 오바,
딸도 나와라 오바 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 가족 목장을 만들어서라도 길을 쓰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금년 가을부터는 증조 할아버지하고 증조 손주하고 청바지 입고 빨간 티 입고 같이 대화하는 사진도 좀 올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높이로 대화하면 다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훈련시키고 훈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를 안 때린 것을 자랑스러우면 매는 때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생하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잘못할 때 야단 맞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야단을 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 없는 자식 만드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구하는 것이다. 자녀가 잘못될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매를 때리는 건 그건 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매를 때리면 그건 독이 되는 겁니다. 지금 표정 보니까 애를 더 못 낳는 분들 올수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낳아봐 이제 못 낳잖아요. 그런데 지금 낳을 애들은 아예 기회를 많고 저 노인네가 아주 옛날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이쁘다고 당근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채찍도 줘야 되고, 채찍만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당근도 줘야 합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부모가 자식을 키우려고 그래? 키우지 말고 내비둬. 하나님이 키우시게. 이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키우도록 돕는 자가 부모이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기 속에 은사를 발견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크도록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 2분 동안만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셨나요? 부담된 분도 있었나요? 용기를 내십시오. 절대 가정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입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천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마치고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것이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가정을 박살내버렸고 누가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말세 증서입니다.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역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동답도 주시고 하늘복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대화하지 않고 담싸고 살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도하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시도하고 할렐루야 그건 꿈꾸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 돌아가셔서 황폐해진 가정 다시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 치고 잡초 뽑고 벌레 잡고 꽃나무 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가 울고 나비가 나는 그런 가정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순종해야 됩니다. 가장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만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